사명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선언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셨는데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할 일이 있지요. 나이에 따라서 할 일이 있고 환경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사명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곧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소명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사명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셨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은 오늘 세 가지 사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공생애에 나서기 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고 자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유대교 공동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그 예배당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작게는 한 개에서부터 수십 개 이르도록 이렇게 회당이 마을마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성전으로 들어갔겠지만 그 외 여타 지역인 이 오늘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안식일에 사람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낭독하는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서셨고 낭독할 준비가 되셨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도 하지만 성경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이 신앙생활하는 그 방편으로서 읽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유익을 주십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태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과 이야기, 교훈을 통해 우리가 유익함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읽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비록 문화와 습관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심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사야의 글을 펼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쓰신 예수님께 누군가가 이사야의 두루마리 글을 드렸습니다. 책이라고 해야 양피지 두루마리에 쓴 글이죠.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펼치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알았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읽으면서 말씀을 음미하고 그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성경을 자주 읽고 음미하고 가슴에 새기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의 특정 내용을 찾아 오늘 읽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19절 계속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이 이사야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18절에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낭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 그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장차 이런 사람이 오리라고 예언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예언한 것을 낭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은 오늘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사명을 찾고 사명을 선언할 때 오늘 말씀을 또 인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가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성도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BC와 AD로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 이렇게 확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의 나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줬다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은 또 뭔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 위에 우리가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뭘 강조하셨는가?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 앞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성령의 지시를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단지 말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내리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로 오늘 기름을 부으셨다. 특별한 사명을 주어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로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음으로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인물을 들 수가 있는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들 수 있습니다. 록펠러는 악명 높은 사업가였고 실제로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이였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사람들로부터 록펠러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 결성될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죠.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대부호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저술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온 머리가 민둥산처럼 대머리가 되었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게이츠 목사님이 와 제안을 합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장님은 물론 자녀 모두가 돈 눈덩이에 깔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게이츠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을 베풀고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무턱대고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에서 만들어진 게 뭐였느냐? 록펠러 재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의 재산은 오늘날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도 있지만 빌 게이츠의 재산으로 환산하면 13배 정도가 많다고 하죠. 그는 시카고 대학 외에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하던 그가 97세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다간 것입니다. 눌린 록펠러를 자유롭게 한 것은 신앙에 기초한 사명, 즉 자선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 가면 그의 소유 20여 채의 빌딩이 그의 후손이 가지고 있고 하루에 그 빌딩을 30만 명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부했던 그도 평소 절약이야말로 개혁적인 삶의 필수 요소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떤 사명, 어떤 사역이든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는 사명이 아니라면 그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빛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인 사역을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해를 접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명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의 희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일이 7번 지나가고 50년째 되는 그 해를 말하는데
희년이 되면 양강나팔을 불면서 모든 결박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해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빚을 져서 남에게 노예로 풀려갔던 사람이 노임을 받게 되고 모든 빚의 면제를 받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빚 때문에 남에게 넘어갔던 토지도 다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명을 선언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체적인 사역을 지시받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명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개입됩니다. 또 사명대로 살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에 도출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의 의지를 움직이고 나의 사역의 동기가 되고 나의 사역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부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역 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죠.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명 선언을 하시고 이사야의 글을 다 읽으신 다음에 돌려주고 자리에 앉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쭉 지켜보았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기 때문에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목하여 보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구체적인 사역 제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을 눈치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바로 지금 은혜의 희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50년에 한 번 맞이하는 희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적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은혜의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